아멘. 예. 24년도 첫 번째 주일이며 청지기 임명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의, 아론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고랑과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정말 그 땅 속으로 들어가는, 성경에는 그걸 수월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라 자손이 오늘 같은 이런 멋진 시를 기록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셔서 역대상 9장 19절이나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래도 이 고라 자손을 성전 문지기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셨고, 또한 성전 문지기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시편에 12편의 시를 너무너무 멋지게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그리고 오늘 84편은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시편 중에 진주래요.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진주처럼 빛나는 시가 시편 84편이래요. 그래서 시편 중에 시편 중에 진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4편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은 할아버지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동체 문화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집안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과 괄시와 배척과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반역자의 집안이라고 낙인 찍힌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멋진 시를 남길 수 있었다니, 그 이유는 바로 성전 문지기로 충성하면서 이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저도 고라 자손을 보면서 과거에 내 집안이 어떻고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 과거가 어땠느니, 또한 내 부모들이 신앙에 맺대니, 신앙생활을 내 부모들은 잘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라 자손을 보면 내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내 인생의 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 자손은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집안 고라 자손이 축복받은 집안으로 인생을 역전시켜서 오늘 시편에서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 고라 자손이 인생을 역전시켜서 받았던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4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죠. 셀라, 셀라로 4절, 4절, 4절. 셀라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네, 한번 쉬어가라는 겁니다. 쉼표입니다. 그래서 시편 읽다가 셀라를 읽으면
나는 초짜 신앙이요. 펴내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한 명도 안 읽어. 우리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아멘. 야, 한 박자 쉬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정확히 나누어지고 있고 단락마다 복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단락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 단락은 2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고라 자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그 당시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우상들은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죽어 있는 우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고라 자손 시대에만 우상들을 찾아가서 소원을 빕니까? 저는 이 사회가 오늘날에도 새해가 되면 산을 찾아가고 바다를 찾아가서 막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에 소원을 빌고 복 달라고 하는 문화가 더 많이 번져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좋은 기독교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바다를 찾아가고 산을 찾아가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새해에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경우가 점점 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세를 보면서 새해에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8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이수정 사모한테 새해에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저는 내 아내가 말을 할 때 남자가 그래요. 바쁘는 일이 있으면 흘려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꼭 귀를 기울여 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6일 동안은 잘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잔소리를 안 들었어요. 제가 뭔 말을 하면 흘려들어가지고 뭐 당신이 그 이야기 했어?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저처럼 목회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근데 제가 새해에는 다짐했어요. 내 아내의 이야기를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내 자녀들의 이야기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줘서 정말 이 남자로 살면서 아빠로 살면서 흘려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새해에 사랑은 못하더라도 꼭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들어주자. 이거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잘하자. 좀 좋은 이야기. 아멘 해주시면 고마워요. 어렵게 나오시네. 어렵게 나와. 요새 보니까 한 목사가 잘 안 도와줘요. 근데 사람이 그래도 놓쳐.
그래도 실수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도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정확히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첫째 단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께 기름 부으신 그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정확히 기도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건 간구의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방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패가 되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 부으신 자를,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지도 않고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반역자의 집안에서 이렇게 진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시편에 12편의 시를 남깁니다. 아까 시편 42편, 오늘 84편, 그리고 10편의 시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락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 올바른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단락마다 복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봐볼까요? 4절에 봐보십시오. 고라 자손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게 세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고라 자손은 이 반역자의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찬송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집에 머물면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해에 우리는 오늘 최고의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돼.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예배 자체가 내가 주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데, 정말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이것도 더 주시고 이런 복도 더 주십시오 하면은 이 예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예배 자체는 복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성도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예배 자체를 최고의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만큼은
이 예배 자체가,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 공동체에 내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인생은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 없는 것.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자체를 고라 자손처럼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다른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예배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렇게 전락해 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고라 자손처럼 내가 이렇게 매주 예배하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고라 자손이 누리는 오늘 말하는 첫 번째 복은 예배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가 그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봐보십시오. 고라 자손도 6절에 봐보면 인생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눈물 골짜기가 많았어. 유대 공동체는 강해요. 공동체 의식이. 그래서 반역자 집안으로 한번 낙인 찍히면 인생이 서럽고 눈물을 많이 흘러야 되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정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눈물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땅에서는 샘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새해에도 눈물 골짜기를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 눈물 골짜기가 하늘의 생수가 샘솟는, 성령의 생수가 샘솟는 하늘과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세상의 길로 가느냐, 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느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서 고라 자손처럼 눈물 골짜기를 성령의 생수가 솟는 축복의 정말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이 말하는 세 번째 복이 있네요.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오네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고라 자손은 사람들한테 배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기도 힘들고 사람들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의지라는 뜻이 정확히 뭡니까? 시편 37편 5편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가 의지라는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 새해의 길을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는 것이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길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말하는 세 번째 복은 주님을 의지하는 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면 말할 사람도 없고 챙겨줄 사람도 없고 나는 교회 다니면 의지할 사람도 없어.
고라 자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저도요, 그 심정을 알아요. 교회 나오면 아는 사람이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뭐 처음 보면 막 쌩쌩 지나다니고. 근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10년 있을 때 정말 시골 촌놈이 강남에서 교육자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찬밥이요. 정말 사람들하고 말 붙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새해에 교인들한테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빵 터져 나오네. 저는 뭐 조영식 전도사인데요, 금께 성도들이 다 웃어버리네. 근데 그 웃는 것이 왜 이렇게 막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이 나요? 오늘은 괜찮아요. 뭐 갑자기 웃다가 멈추는데 옛날 이야기야. 갑자기 오다가 나도 모르게 금께.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이준표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뒷말은 안 두고 금께 이 한마디에 그냥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피 부끄러움, 그리고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하고 말하면 사투리가 튀어나올까 봐. 진짜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로 살다 보니까 친구가 다 사라진다.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또 교회에서 사모의 위치가 애매하다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학교 친구들 애경사 안 챙기다 보니까 다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새해에 어떤 것이 복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이 복입니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까? 오히려 고라 자손처럼 세상에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그 의지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은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복이 되고 주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제 이 동기 목사 홍정목 목사가 찾아왔는데 수요일 날 홍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시골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는 집회를 여러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충격받았나 봐요. 코로나 이후에 지방교회를 다니면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누가 우리 교회 안 도와주나 하면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그 홍 목사님이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건데 행운보다도 뭔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나를 막 도와주고 뭔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근데 그걸 믿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홍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다가왔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요행이 아닌가? 우리는 이 요행하고 믿음을 구별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복을 말하고 있지만 고라 자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그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를 한 달락 한 달락 한 달락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동일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집에서 예배를 하면서 하늘의 큰 복을 받느냐? 1절과 2절에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집에 있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2절 봐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오늘 우리는 다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분명히 복이에요. 그러나 모두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한번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막 경청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가끔 그래요. 자고 기도했던 신학생 동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조영식 목사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뭘 하는데 왜 조영식 목사는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저는 어떤 그래요, 동기 내가 더 기도 시간도 많고. 근데 저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홍정목 목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저와 바꿨으면 좋겠대요. 홍정목 목사와 저를 아버지를.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래서 왜 바꿨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기도의 능력이 있다나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도와주는 그 홍정문 목사 아들인데. 근데 그래요, 저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하느냐. 그 질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양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밖에 없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예배하는 것과 주일이니까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지만 이 복의 크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같겠냐고.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고 큰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은 자들이 정말 하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막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5절에도 힘을 얻고가 나오고 7절에도 힘을 얻고, 근데 7절은 더 강조하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해 눈물 골짜기 만납니다. 저는 그래요.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야지만이 눈물 골짜기가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골짜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몸살이 왔어요. 근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청지기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 만나서 재정도 수립해야 되고. 근데 왜 새해 첫 주에 몸살이 왔을까?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목사님도 늙어가요. 10명이면 8명이 다 늙어간대. 그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정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사실 어제까지도 막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목이 돌아왔어요. 정말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야지 눈물의 골짜기를 생수가 넘치는 축복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혹시 새해를 시작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혹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고라의 12편의 시가 너무너무 신앙이 깊고 아름다워요. 나도 놀래요. 이번에 또 어떻게 이렇게 반역자의 집안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위대한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의 매력 아니에요?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신앙의 매력 아니에요? 근데 봐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결정돼요. 고라 자손은요, 정말 주님의 궁전에서 한나를 좋아했고, 성전 문지기, 성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대제사장, 레위지파, 막 성막을, 막 성전을 근데 성전 문지기가 제일 끄트머리잖아요. 그런데 성전 문지기를 좋아했어요. 저는 새해에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냐? 세상 것 좋아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냐고요.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고라 자손은 이 반역자 집안에서 내가 이게 성전 문지기라도 섬길 수 있는 제일 끝자리고 시시한 자리고 작은 일이고 천대받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새해 우리가 맡은 청지기가 있고 직분이 있고 일이 있을지라도 시시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좋아할 때 11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 이 좋은 것이 같은 단어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좋은 것과 히브리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단어가 너무너무 똑같은 은혜. 가끔 물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시편 84편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복.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무엇에 결정되냐? 내가 뭘 좋아하느냐. 정말 저는 이 새해 신년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됐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롭게 변화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오늘 시편 84편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고라 자손이 이 과정을 거쳤겠죠. 반역자 집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니까 그 집안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렸겠죠. 또 하나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고라 자손이 그런 것이죠. 저도 내 인생이 왜 바뀌었느냐? 19살 청년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면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어.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면 내 것과 상대방 것을 구별하지 않아. 내 것을 다 주고 싶어. 그래서 가끔 연애와 결혼이 왜 다르냐? 연애할 때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것을 다 주고 싶어. 근데 결혼 딱 하면 이제 내 것 됐어 하면서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게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데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부 끝나고 둘이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안 들었냐? 사랑하면 내 것이 다 상대방 것이 된단다.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생명은 줄 수 있어도 라면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다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변화되어라, 변화되어라. 안 됩니다. 딱 두 가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는 주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